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오늘은 27장과 28장인데요. 지난번 우리가 5월 말까지 예레미야를 쭉 읽으면서 20장까지 읽었고 20장 이후에 있는 말씀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핵심인 27장과 28장 이후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같이 묵상합니다. 27장 1절에서 11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도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27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먼저는 6개국 연합군대의 정상회의에서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또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 반복해서 이 같은 내용을 2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는 반복하는 것을 무지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반복을 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 꾼 꿈이 아니라 2번 반복해서 꾸는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고 일을 시작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가? 그건 아니에요. 익숙한 것은 지금까지 애굽을 형님으로 자신의 주군으로 섬기는 것에는 익숙했어요. 그런데 이 새로 나온 나라들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얼마만큼 큰 군사력과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제대로 된 분석을 못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전 8세기부터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다음에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그 당시에 걸어가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 그 고대 사회에서도 이집트의 그 왕국 내에 있는 그런 정보라든지 이 메소포타미아 지하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책들을 그들이 읽어내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읽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인 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잠깐 볼게요.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려고 예루살렘에 사신들이 왔습니다.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이 모였어요. 이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요?
이 당시까지 아직까지 지금 아수르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거기에 다른 나라는 다 초토화됐어요. 다 속국이 됐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유다만 히스기야 때 사내림이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이요 그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지켜주심으로 18만 5천 명의 그 사내림의 군대가 다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면서 유다만 예루살렘만 함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때는 어디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죠. 거기서 다시 연합 군대를 만들고 아수르 군대와 한번 붙어보겠다고. 근데 지금 아수르는 아직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오늘 예레미야 예언을 통하여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 뒤에 있는 바벨론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종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날에서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능력을 부어주니까 임한 거예요. 근데 그 종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능력 가져가 버리시면 그 능력 자기 거 아닙니다. 누구라도 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사람, 우리만 하나님의 종,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마치 21세기 사는 우리도 교회는 다니는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까도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 소원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빡빡한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까불렸습니까? 여기 6개국 연합군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지금 대책회의하지 마라. 지금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바벨론 쓰신답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 기간이 나와요. 70년이라는 기간. 70년이라는 기간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왜 우리가 이 성경의 메시지가 굉장히 와닿냐면 우리 한국이랑 굉장히 역사적으로 비슷해요. 상황이. 이집트가 중국과 같아요. 3000년 전부터 거기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문화가 있었고 이집트가 통일되면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비옥한 땅에다가 강력한 나라, 발달한 과학과 수학. 그러니까 이 이집트가 굉장히 큰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일찍부터 달력이 나오고 천체를 읽어가면서 그걸 통해서 농사를 짓고 하는 모든 거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땅이 강이 있어서 문명은 일찍 발달했지만 계속해서 서로 싸우기 때문에 처음엔 바벨론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오래 가지 않았어요. 애굽처럼 계속해서 자기 힘을 오랫동안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아수르가 이 철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농사의 방식이 바뀌니까 아수르가 장창 부대를 용병 부대라고 따로 만들면서 이 나라의 군대를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전쟁의 판도가 달라진 겁니다. 문화의 판도가 달라진 겁니다. 예전의 방식은요, 나라가 크고 땅이 있고 강이 있고 막 이래야 되지만 강력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요, 요새는 AI와 컴퓨터를 하게 되고 모든 리소스를 사용하면 로봇을 만들면 땅덩이가 크지 않고 조그만 나라 소수의 인원이라도 그 모든 디지털화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얼마든지 강력한 나라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터닝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이걸 터닝 포인트 때 이런 어떤 바뀌는 시대에 우리는 익숙한 대로 간다고요. 익숙한 대로 가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아날로그 개념이 없어요. 걔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날로그를 갖고 디지털을 같이 보면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뭐가 좋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수 있죠. 그것을 갖다 요새는 디질로지라 그래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갖다가 융합해 가지고. 다음 세대는요. 저희 딸이 태어났는데 그때 1살 됐는가? 아이패드를 자기가 알아서 쓰더라고요. 뭐 말도 못하는 애가 자기가 알아서 아이패드를 갖다 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어지는 문화들이 있어요. 익숙한 게 있습니다. 그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무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집트를 섬기는 거는 괜찮은데 친애굽파가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왜? 솔로몬이 그의 아내가 이집트의 바로의 딸이었고 그때 오면서 젊은 세대 가운데 아주 스마트한 이집트 사람들이 들어오고 성경에도요. 이집트 사람과 에돔 사람은 3대만 지나면 유대인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친애굽파가 이 모든 정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친바벨론파가 나오겠죠. 1884년에 가심정변이 일어날 때 일본을 갔다 온 개혁파가 지금 일본과 함께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친중 친러파랑 대판 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 안에 막 각축전이 일어나고 결국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한국도 36년이라 그러지만 만 35년이 안 됩니다. 정확한 시간은 35년간 일제치하 있었잖아요. 근데 바벨론 밑에 2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2배가. 그러니까 우리도 35년 있었는데 그때 언어 많이 잊어버리셨거든요. 이름들 많이 바뀌셨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정말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바뀌어졌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70년 이후에 히브리어는요 죽은 언어가 됩니다. 아람어가 그들의 본토 언어가 돼요. 그리고 200~300년 후에 또 나라를 잃어버려서 2000년 동안 유리하게 되니까요. 그런데도 이 민족을 통하여 다시 이 민족이 다시 나라를 얻고 다시 세워가는 과정들을 보면 성경의 예언과 말씀이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백성은요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에 의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가 하는 거짓 예언하고 있는 사람. 그거 거짓말이니까 내가 준 예언 아니니까 절대 듣지 마라. 그래서 먼저 거짓을 말하는 예언자들이 예레미야에서 쭉 지금까지 나왔어요. 몇 군데를 볼까요? 예레미야 4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지도자들이 낙심할 거야 그날 되면. 제사장들은 놀랄 건데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은 진짜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굳게 믿었거든요.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하나님 예언이라고 주장하고 왔거든요. 근데 깜짝 놀랄 것이죠. 그들의 말이 얼마나 헛된가를 바람이라는 표현으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들이 왜 평안하다 얘기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전달했는데 왜 그들은 바람과 같이 헛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냐?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일부분 내게 유익하고 위로가 되고 정말 그걸 듣니 감동되고 막 눈물 나고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5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데 백성 그걸 좋아합니다. 왜요? 내 귀에 좋은 얘기하거든요. 내 귀에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잘났다 해주고 내 귀에 좋은 얘기 해줍니다. 제사장들은요, 백성을 속이는데 오히려 권력을 갖고 백성을 막 부리는데 카리스마 있다고, 그게 좋다고.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왜 이런 거짓과 권력을 사용하게 됐는가? 백성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백성이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처음에는 이들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헷갈리는데 그걸 전달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내 앞에 쭉 있는데 그 앞에 나와서 여러분 5분 10분 얘기해 보십시오.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막 자지러지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얘기를 잘해.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착각하고 공동체도 착각하고. 백성들이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헤롯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같고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하하하 하다가 머리에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귀에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얘기지만 말씀을 읽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거 뭐냐?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지고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거룩해진 것이지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다. 근데 5장에서 계속된 게 뭐냐면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집안에 속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게 거짓이고 이게 참이야 구별이 됐는데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면 거짓말이 참이라고 믿어요.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나도 헷갈려요. 근데 그거를 조곤조곤 따지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조곤조곤 따집니다. 따져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과 틀린데 이러는데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거짓말을 계속 생산하는데도 다 맞는 말인 것처럼. 근데 왜 그런가? 이들의 목적은 탐욕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경우에 처해진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내가 배부르면 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복이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고아의 송사나 빈민의 재판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한 이 빈민이나 고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누구인가는 호소를 할 거 아닙니까? 재판관이 아무도 안 들어줘요. 제사장이 아무도 안 들어줘요. 선지자도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가요? 피를 토하는 음성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여러분, 게으른 선은요 부지런한 악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요, 악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당해놓고 몰랐는데 이러면서 그냥 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은 욕으로 여긴대요. 아까 거짓 예언은요 할렐루야 하고 은혜로 여기고. 그럼 지금 우리의 중심이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요
맛있는 음식인데도 맛을 놓칠 때가 있어요. 음식이 맛이 없어서 맛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맛있는데 여러분 열이 나고요, 아프면요, 그게 입에 씁니다. 맛있는 음식인데.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씹을 때 그것이 뭔가를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테이크나 고기라도 전 먹는 아이에게 갖다 줘보십시오. 그거 이빨 없는 애가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빨이 났는데 계속 젖만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지요. 아이가 왜 2시간마다 깹니까? 배고프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으신 분들 경험하셨잖아요. 애 낳는 것보다 애 키우는 게 더 힘들다고 처음에. 몇 개월을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평생 했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요. 2시간마다 계속 짜증내고 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하여 어른이 되는 귀한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갖다 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맛있는 밥을 준비하고 저녁 식사를 잘 준비했어요. 근데 식사 전에 누가 걔한테 사탕 하나 먹이면요, 입에 달달하게 사탕 먹고 와서 밥에 앉으면 밥맛이 나나요, 안 나나요? 네, 아주 직방입니다. 사단이요, 우리 입에 뭐가 단지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귀에 뭐가 단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어른은요, 그 사탕 먹고 싶어도 밥 먹은 다음에 먹는다라고 참는다고요. 그죠? 그걸 먹으면 내 입맛이 밥맛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참아요. 밥 먹고 나서 나중에 먹지. 근데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일단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니까 뭐든지 먹고 봐요. 이게 뭔지도, 내 몸에 유익한지, 이게 결국엔 내게 불리한지 상관하지 않고 다 들어요. 다 듣고 다 먹어요. 여러분 들릴 때 노라고 안 들을 수 있습니다. 들린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한다고 다 얘기가 아니에요. 들릴 때 안 들어야 되겠다, 저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얘기가 아니네. 딱 끊으면요, 우리가 안 들으면요, 얘기하던 사람이 재미가 없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잠언 말씀에 장작불이 계속 피어 있는 것은 장작을 계속 넣기 때문이에요. 나무를 꺼내서 장작을 다 빼면 하다가 타다가 꺼진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꺼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꺼지지? 그건 뭐예요? 계속 내가 장작 넣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6장에 나오고 8장에 나오고,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가장 낮은 자부터 높은 사람까지, 가장 약한 사람부터 건강, 모든 사람 모두가 다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의 탐심 때문이다라는, 탐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탐심이 돼가지고 클릭이 되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탐심은 채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운 게요, 탐심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계속 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너무너무 좋게 들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급기야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할까요? 네, 그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너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하면 너 내 손에 죽어. 이게 바로 같은 집안, 같은 친족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26장 11절에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고관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네. 그러니까 백성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 죄를 만들고 내 귀에 하나님 말씀과 그 사랑을 알려주고 그 말씀에 감동하고 그 기적에 배불렀는데도 내 탐심과 딱 클릭되니까 그거 들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또 하나 23장 25절에 보면요, 자기들이 꿈꾼 거예요. 밤에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거짓 꿈인지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마음이 간교해졌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꿈을 안 꿔도 꿨다고 얘기하고요, 기도 안 하고도 기도했다고 얘기하고요, 말로는 뭐 청산유수로 다. 오늘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 이후에 보시면 이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그의 손자의 시간이 있을 때까지 모든 나라는 그는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한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바벨론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에게 요 한시적으로 아들과 손자의 때까지 이 시간을 맡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손자 때가 되면 이 바벨론도요 또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처음의 시작은 나름대로 선한 의도가 있었는데 또 마찬가지. 그 다음에 고레스라는 이제 페르시아의 사람이 등장해서 그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근데 또 몇 대가 지나면 또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가 돼. 이걸 통해서 권력을 잡았을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예. 왕들이 하나님 믿는 건요 어려워요. 대통령이 되거나 리더가 돼서 거기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성실했던 사람도 그 자리에 가니까 바빠서 예수 못 믿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 못 믿어요. 예.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신분과 모든 것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외롭고 더 바른 신앙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냥 그래서 나는 안 올라갈래 이러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는데 이제 대표적인 예언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냐예요. 한나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냐는 원래 한나야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한나라는 이름은요 하나냐에서 나왔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야가 떨어지고 앞에 한나라는 해나 이런 이름이 붙는 거죠. 근데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말 그대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분의 이게 본명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가 나와서 뭐라냐면 저 예레미야의 예언은 거짓이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모든 이들, 바벨론에 가져간 모든 성전의 기명도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될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은 2년이 아니라 70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2년 기다릴래요? 70년 기다리실래요? 70년 기다리려고 하면 내 인생에 기다리다가 그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70년 안 기다리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 시간을 기다리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을 내 자손에게 기다리게 해야 돼. 그때를 기다리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세대 지나고 두 세대 지났는데 처음에는요 다 나를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기다립니다. 한 세대가 지나니까, 두 세대가 지나니까 주님 부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 승천교회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해서 거기 밑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발바닥 찍고 가신 돌이 하나 있고, 원래는 그 돌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벽이 있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천장 안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날마다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비가 새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은 지붕이 잘 있어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자리는 그냥 그랬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 삶에서 그때의 감동이요, 시간이 지나가면 무뎌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셔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뎌지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무뎌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27장 16절에 그 예언들을 다시 한번 보면 보세요. 27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때까지 그곳에 있을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는 모든 설교를 듣고자 왕, 귀족 모든 사람이 다 나온 거지요. 뭐라 그러냐?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에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죠?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근데 또 다른 예언을 하는 사람이 그 후에 받았으면 더 업데이트된 말씀일 수 있으니까 나랑 다른 예언을 해도 저 말일도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기다려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기다리면서 분별합니다. 근데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말 외에는 다 틀렸다 그래요. 내 말만 맞아, 다른 건 다 틀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해석도 되고 다른 내용으로도 얼마든지 담겨 있어요. 오히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탐심과 그 시대적인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다 길러내지 못한 것인데도 우린 그것만이 옳다라고 착각하면서 그걸 붙잡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예레미야가 설교를 듣다가 아멘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예레미야도 2년 만에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가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28장 9절. 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입니다. 보세요.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말씀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당시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싸울 당시에는 예레미야서만 있었을까요? 하나냐서는 없었을까요? 저는 하나냐서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어느 책이 더 잘 팔렸을까요? 예레미야서는 불태우고 읽고 싶지도 않았는데 하나냐서는 얼마나 은혜롭게 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누구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걸 알아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인 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거기 그냥 엎어져 가지고 내 귀에 좋은 말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분별 못하고 그냥 쫓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변가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웃겼다 울렸다 이단 중에도요, 얼마나 말을 그냥 눈앞에서 보이는 기적과 여러 가지 현상들 보면 진짜 신이 임한 것 같은 권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18장에 구약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는데 그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한 것도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탐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어때요? 그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내하면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가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종교를 아편과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있어요. 전도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살면서 그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prosperity,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가면 결국은 한 곳으로 간다고요. 사람이 가진 복 중에 하나가 장수입니다. 수를 오래 사는 것은 복이에요. 근데 진짜 복은요 얼마를 살든지 그 시간 안에 예수 만나는 것이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 시간 안에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관계를 그리고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풍성함과 부여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누리며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생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사십시다. 오늘을 사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가면 시대가 지나가는 건요 어차피 왔다 지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막는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지나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뺏기면 더 중요한 거를 놓친다. 시대 움직여 가요. AI 때문에 뭐가 없어진다 말이 많아요 요새.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또 나옵니다. 뭐 BI도 나올 거고 CI도 나올 거고 다른 것도 더 나올 거다.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놓치면 같이 지나갈 거지만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탐심과 내기에 좋은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가득하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같이 기도하며 또 살아갑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얼마나 대단한 제사장, 선지자, 목회자, 사제, 박사, 교수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혹시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감정을 감각을 아버지 훑고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면 주님 거짓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주께서 동행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참 예언자여서 참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참 예언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참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예수 자랑하다 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귀에, 아버지 내 욕심에, 내 삶에 유익하고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이라고 하여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를 읽어나갈 때 쉽지 않은 책이지만 말씀의 이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을 깨달아 하는 귀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이 내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고백하며 서로 권면하며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지나갈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문화와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해 힘을 더하여 주시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딸을 기억하사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것들이 정말 새살이 나오면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피부와 장기처럼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동행하며 주님 품을 더 파고드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주님과 동행합니다. 점점 더 예수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늘 감사로 늘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